약속의 땅으로 진행과 회막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엊그제 미국의 골든 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에 오영수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진 않지만 깐부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깐부는 이제 구슬치기 같은 것을 할 때 같은 편을 말하는 속어라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의 그 같은 처절한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처절한 삶인데, 생명과 같은 구슬을 그 깐부 할아버지가 이정재 배우에게 주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우리는 깐부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사나 어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자녀가 아프면 이제 특히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기에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합니까? 그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쾌락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에밀 브루너라는 그런 20세기 초반의 학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존재고, 사랑 안에 있는 존재고, 사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Of love, in love, for love. 인간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타락하고 형편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경영하시는데, 지구는 그야말로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이 보이저호가 이 태양계를 넘어가면서 뒤돌려서 태양계를 향해 찍은 사진에 나타난 지구는 점에 불과합니다.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태양계는 은하계의 거대한 갤럭시 안에서 한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태양계의 별이에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하계 같은 갤럭시가 이 우주에는 무수히 또 있는. 지구 타락했어요. 그거 버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하고 갈등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선택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쾌락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많은 예가 구약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3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0가지 이적을,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할지라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은 십계명을 주신 그 바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고 춤추며 거기에서 헛된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배신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짓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제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 모세도 사랑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의 그런 하나님은 법을 주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범했고 그랬는데 그건 죽음이죠. 어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징벌을 내리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마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일에 대한 최종의 결정은 사랑에 의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결정하면 세상의 금과 함께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권력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고 부질없는 세상의 쾌락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시내산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드러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강림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 거룩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와 같이 우상을 만들고 부패했으니 여기서 같이 있을 수 쫓아내야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시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징벌을 아직 징벌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종의 집행유예죠.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을 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살려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시내산을 떠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면 세균은 죽는 것이죠. 이 태양빛이 자외선의 소독의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그 많은 병균들은 태양빛에 다 죽습니다. 태양빛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진멸하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불의한 백성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슬이 햇빛을 쬐면 사라져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정한 너희 백성하고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원하실지라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분이 함께 있으면 저절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세면 그 기운에 눌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병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를 이제 이루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비거룩함에 대한 파괴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다 버리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모세와 함께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임과 아울러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이 속히 그 죄악에서 우상숭배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그 같은 책임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식이 없자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자녀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자기 종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가서 가는 중에 어떤 사람과도 인사하지도 말고 인사를 받지도 말고 그러니까 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만을 생각하고 그 사명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빨리 가서 그 죽은 아이 옆에 놓으라. 그런데 지팡이를 놔도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는 일종의 엘리사의 사자죠. 엘리사의 그런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엘리사가 직접 가는 것만은 같지 않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강렬한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수넴 여인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게하시가 빨리 갔는데 지팡이를 놓고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대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인간의 가장 바라는 소원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비전과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고 떠나신 후에도 그 임마누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과 함께 거하시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럼으로써 요한계시록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와 재물로도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너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비워야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고양이와 쥐가 서로 어울려서 지금 함께 동거하는 그런 불의와 정직이 동거하는 그런 험악한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어둠의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자와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나쁘다는 말입니다. 이 나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준엄한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으로도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하면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죄 짓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인 것을 그야말로 그것을 언뜻 깨달아. 그것이 그야말로 섬광처럼 하나님을 만나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난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켜야죠. 그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리고 사한다.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할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절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물론 인생의 죄악과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그리고 이 우주의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절대 평화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장신구를 제거해버리라. 옛날 장신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만 달장식이나 뭐 그런 그 초생달은 사실 초생달 신입니다. 이 초생달, 이 달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고 섬기는 달의 모습이 초생달입니다. 왜냐하면 초생달이 뜨면서부터 흥왕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초생달이 뜨면서부터 사막의 카라반들이 이 약대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막을 출발합니다. 자기들도
가면 그 길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초생달이 뜨기 시작하면 낮에는 뜨거운 사막을 누가 건너갑니까? 오늘날에도 건너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초생달이 뜨기 시작하는 그 달이 그 날이 되면 한 달에서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일하러 밤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생달 장식, 반달 장식 이런 여러 가지 장식품이 있어요. 그 일종의 그 우상적인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랑의 그런 화려한 장식들입니다. 그런 장신구를 다 제거해버려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폐물로 장식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과 단정함으로 자기 자신을 장식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장식하라. 하나님한테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보이는 것은 다이아몬드 큰 것을 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와 같이 내가 멋진 반지를 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도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신 것은 마음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음이 빛으로 빛나야죠. 그래서 헛된 장신구를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한 거니까 완악하고 자기 고집 센 거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바치지는 않고 자기 고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뛰쳐나간 사람 있죠. 그건 버려야 됩니다. 어찌 그와 같이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그 완고하게 사는 것은 그 목이 곧은 것입니다. 이 말로 그냥 바꾸면 이 백성은 완고한 백성이에요. 완고한. 그래서 이 완고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즉 이 완고한 백성은 파멸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 세상 자랑, 헛된 것들, 너희의 학벌 자랑, 재산 자랑, 여러 가지 권력이나 지위, 뭐 그런 자랑들, 그거 다 장신구입니다. 그 모든 것을 떼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떼어내라고 했는데 떼어낸 사람도 있고 안 떼어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따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40%는 듣고 60%는 안 들어요. 그거 참 곤란하죠. 50%라도 넘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수행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내가 그때 가서 보고 정하겠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신즉 그 인생의 마음이 이 시소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었는지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혀 없지는 않죠.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에 대한 사랑이 30%밖에 없고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70%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더 깊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지만 장신구를 떼는지 두고 보겠다. 일단은 너희가
범죄했으므로 함께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이 여전히 꽉 뿌리박혀 있으면 그거 내려놓아야죠. 그걸 비워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야지 나의 비전으로 사는 것은 그건 고집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하지 못하니까 진 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무도 없고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칩니다. 이 천막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면 그 지역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문제의 그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의 장소가 참 독특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런 지리적인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 그건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진영, 이스라엘이 사는 그런 마을은 깨끗한 곳이고 이스라엘이 사는 그 한 중앙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지리는 거룩한 곳, 깨끗한 곳, 부정한 곳. 그래서 성막은 거룩한 곳의 가장 큰 표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깨끗한 동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나 이방인들이 사는 곳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회막은 어디에다 만든다고 했어요? 진 밖에 만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의 깨끗한 곳이 아니라 진 밖에 부정한 곳에 오히려 만들어놔서 이스라엘과 격리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범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낫습니까? 자기 자식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 아니 자기 자식 할 필요 없이 자기 생명이라고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죠. 세상의 모든 부귀 권력을 다 얻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그런 그 사상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죠.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참 망극하신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 지었으므로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한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 밖에보다 어느 면으로는 하나님 거하시기에 더 나쁜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모세가 진영에서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서 그 회막의 문에 가로막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회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는데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어 대면이란 뜻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 원어에서도 파님, 파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지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뒤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죽는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2절 이하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진면목을 보면 사람이 견딜 수 없어 사라집니다. 우리가 태양도 눈 뜨고 보면 눈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죠. 하물며 어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면하여 모세하고 대화했다는 뜻은 이것은 친밀감을 뜻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용어지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대화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내 얼굴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대화하며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은 모세밖에 또 성경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친밀도가 모세만큼 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밀감으로 얘기하면 부부가 그렇게 가장 친밀한 거예요. 아무리 효자가 부모를 열심히 섬기고 봉양할지라도 열 효자보다 악처, 그러니까 못된 마누라 한 명이 더 낫다는, 그 아내가 부부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부부, 그러니까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의 모든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는 그와 같이 친밀하여서 대면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림으로 언약관계가 부서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남이 됐어요. 이 두 돌판이 깨어진 건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은 파기됐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올려서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의 말씀으로 처음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은 언약관계가 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남남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회막이라는 그와 같은 임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모세와 대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깨어지고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전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니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가면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진실된 관계가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죄악에 빠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 자녀의 택할 길이요, 그 사랑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사랑으로 원한 맺추고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길이 협착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이 깨진 가운데 이 계약의 깨진 것을 다시 체결한 것이 이제 34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므로, 출애굽기 대단원이 사실은 34장에서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한 번 깨어진 것을 어찌 붙이느냐, 한 번 깨어진 관계를 어찌 붙일 수 있습니까? 깨어진 질그릇을 어찌 붙일 수 있습니까? 접착제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이는 것이고,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면 반드시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온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